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합시다 하는 제목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정말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함을 드리고 저희들이 온 생활 그대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히 나는 이 예배 시간에 주님과 정말 대화하는 시간, 주님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보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첫 시간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이런 관념이 부족해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도 예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로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번날에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종로 5가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갔어요. 가니까 저를 밥 한 끼 사주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는 언제면 예배에 참가할까요? 하더라고요. 주사는 다 맞으셨나요? 하니까 주사는 못 맞았대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이제 한 80이 되어 오거든요. 금년에 80인지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참 건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80 노인이 주사도 안 맞았는데 교회에 맨날 나와 앉아있으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거리도 멀고, 그래서 지금 7명이 참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럽니다. 내가 진짜 집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헷갈린대요. 그래, 왜요? 하니까 교회 예배에 나가본 지가 너무 오래갖고 또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못 오고, 어쨌든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을 직접 보면서 듣던 때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진짜 울상을 하면서 내가 이랬어요. 주사 맞을 형편은 못 되고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이제 한 3월달쯤 지나면 뭔가가 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니까, 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에 신앙이 좋던 집사님들도 집에 가만히 앉아 무료하게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고 주님은 어디로 가신지도 모르고 그저 내 생활이 겨워서 살다 보니까 막 답답하고 안타깝고 하니까 지금 쓸데없는 것에 머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앙이 병들다 보니까 정말 새로 신앙을 접했던 사람들은 더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신앙인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역시도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했던 애들이 지금, 저는 애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하고는 생각의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애들이 이 머리를 따라가지도 못하거냐. 그들은 정말 우리의 다음을 이어가야 될 사람인데 다음을 잇기는 고사하고 다른 세대로 다른 데로 빠져버리더라고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정말 내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학생들이 2년 동안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계약을 했다 말았다 하니까 정말 애들이 공부도 엄청 그 질이 떨어진다고 학부형들이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특히나는 이 전교조가 담당한 애들은
교회에 갔다 왔다 하면 그 교회에 갔다 왔다는 애를 벌레 취급한대요. 막 있잖아, 한 짝으로 몰아세우고 교회에 대한 애들은 아주 좀 벌레같이 이렇게 하는 보는 이런 기막힌 세상이 지금 현실이. 우리가 이보다 더 강한 사회적 문제는 온통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또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있고 정말 어디에 말 못할 사정이 지금 세상을 뒤집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독이란 거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빠지면 그 삶이 다시 살아나기 힘든 이런 것이 중독입니다. 우리가 집에도 가보면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그렇겠죠. 집에도 딱 가보면 애들이 어디 나갔다 와서는 밥 탁 먹고는 다음 말이 없어요. 없고 문 탁 열고 자기 방 문 탁 열고 들어가서 문 탁 닫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뭘 하는지를 몰라요. 들어가 보면 스마트폰 가지고 별거 다 하고 앉아있어요. 어른들도 같아요. 어른들도 아버지도 하고 엄마도 하고 하긴 나부터도 뭐 게임은 아니지만 유튜브에 정말 빠져가지고 유튜브를 안 보면 안 될 정도로까지 지금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가족관계도 단절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콩알 한 알도 반짝이를 째게 먹을 정도로 이웃과의 사랑이 넘쳐 흐르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10년을 살아도 옆에서 누가 사는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웃이라는 거는 그저 이스나마나한 존재 또 이래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르신이 죽어서 6개월 됐는데 누구도 뒷다본 일이 없어서 신체가 다 썩어갖고 부패돼갖고 그런 형편에도 썩은 내가 난다고 주인이 와서 보고해서 말해서야 알았대요. 이렇게 지금 누가 죽어나가도 모르는 시대가 지금 오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게임 중독인데 게임 중독은 정말 도박 중독 불법 도박이 지금 성행을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으로도 불법 도박을 하고 도박하는 그 장소에 가서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불법 도박을 해서 보통 그 빚을 진 사람들이 2천만 원 잃고 1,000만 원 잃고 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나이를 먹은 사람들도 이렇게 도박에 빠져갖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빚을 진 사람들이 3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도박 빚에만 36%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도박이란 게 참으로 무섭습니다. 제가 이 도박이 무서운 건 어떻게 하는가? 제가 옛날에 핸드폰 다단계를 하면서 누구한테다 핸드폰 제 이름으로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뽑아줬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 집에 쪽지가 날아왔어요. 핸드폰 쪽지 182만 원이라고 날아왔더라고요. 이게 나는 써본 적도 없는데 왜 이런가 하고 세상을 모르니까 저는 막 내가 안 쓰면 그런 게 내게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으로 왔어요. 애들도 난리 나고 저도 난리 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제 이름으로 핸드폰 해가지고 간 사람이 막 도박은 아니지만 하여튼 게임을 해갖고 무슨 게임 딱지를 사는데 182만 원을 썼대요. 이렇게 정말로 무서운 것이 도박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핸드폰 보면 그 도박으로 유도하는 이런 문자들도 많고 링팩도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또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 다른 사람을 속여갖고 돈을 빼내기 위해서 별짓 다 하잖아요. 이래서 속아갖고 돈 잃은 사람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모릅니다. 또 하나는 음란물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이상하게 옛날에는 우리가 누구 옆집 아저씨하고 눈만 한번 찡긋해도 오토 타고 막 난리가 나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그거에 공공연하게 막 널리 퍼져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딱 나가다 보면 우리 집 복도에 보면 막 음란물 벌거벗은 여자들 찍은 사진 그런 것들을 막 수십 장을 띠 쏴버리고 가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어디 가서 그런 거 보라고 이렇게 음란물이 사방에 퍼져 있고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도 이 음란물을 유포함으로 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전번에 SBS, TV에서도 나왔다시피 엠번방을 그 엠번방 사건이라든가 또 간부들이 마약에 중독돼 갖고 막 이렇게 잘못 사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놓고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이런 행편에서 우리는 정말로 지성세대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지금 막 무너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렇게 세우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지금 그래서 젖 먹듯이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 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뜻으로 사는 것은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세상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용감하게 영유에 올라가면서 우리들이 삶을 개척해 주님의 뜻으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세파에 찌들지 않고 어둠을 몰아냈었잖아요. 정말 당신은 종교와 정치가 이게 같이 합한 시대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항이 굉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이 외식과 이선을 거절했고 또 무섭게 책망하시고 시대의 타락을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정말 흘리신 피로 인해서 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었는데 우리들은 주님이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정말 우리가 정말 그를 통해서 씻어낸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재현해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예? 우리는 정말 우리가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들은 바로 이 시대를 지켜내고 신앙을 지킨 파수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지켜나가는 몇 명만 있어도 정말로 이 시대를 거스릴 수 있고 이 시대를 변혁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몇 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해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 그하고 똑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행하는 몇 명의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고 정말 그 망한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물고기가 짠바다에 있어도 소금에 절지 않는 것은 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살아서 역동하는 이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양강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무너진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성령은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가 다시 영성을 회복할 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 그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삼켜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없으면 사단 마귀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세요. 기도가 딴 데로 흘러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마귀를 몰아내면 우리가 마귀가 물러가잖아요. 그
그걸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뭐 체험해 봤으니까 알겠죠. 제가 말을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정말 교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이런 힘들이 모두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누가 감히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정말 좌우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들은 지금 이 예배를 가장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예배는 정말 그 어떤 것 중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약시대 예배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란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데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선 첫째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우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라.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의 실패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 모두가 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고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거룩한 예배의 습관이 깨지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목사들부터가 온라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저 영창으로 준비를 드르륵 해놓고는 정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 이겁니다. 우리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83%가 온라인 예배가 좋다고 한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드리는가? 안 드려요. 뭐 낚시가 앉아서 담배꼬나 물고 앉아서 예배 본다고 핸드폰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사람,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사람, 이게 예배입니까?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찬송하고 설교도 정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알기를 처음에 예배 시간이 오니까 앞에 앉으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앞에 앉으라는 뒤에 앉으면 더 좋은데 하니까 앞에 앉아서 목사님이 침방울을 많이 맞아야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앞에 앉아서 그 좋은 일 가지려고 이렇게 우리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교통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중에서도 비대면 예배는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라고 그러고 대면 예배는 목사가 욕심이 많아서 돈을 바라고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기심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솔직히 아마 우리 장재혜 목사님이 8년을 이곳에서 정말 예배를 이끌어 왔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벌어봤어요. 예배를 통해서 다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서 진행된 거 아닙니까? 정말로 와서 헌금을 한대야 정심 한 끼도 사 먹지 못할 만큼의 헌금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특별히 따지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정말 버리고 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뜻으로만 살자고 이곳에 와서 있는 것이지. 응? 내가 내 이기를 챙기자면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 여기서 남의 눈치를 봐가며 이렇게 그 봉투를 받아서 얼마를 받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마음마저도 그들의 믿음마저도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싹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였다. 또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하라고 했다. 이는 바로 예배자들만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예배에 참가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수만세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예배 드리는 자들만 하나님이 소유자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예배가 나옵니다. 구약은 그 제사였고 신약은 예배입니다. 드리고도 화를 받는 가인이 드린 제사와 같은 그런 예배. 이런 예배는 차라리 안 드렸으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응? 가인은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잘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인과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나 되돌아봐야 됩니다. 드린다고 하는데 가인처럼 자기 멋대로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지 않는가, 이런 것도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예배는 마당만 밟고 가고 이 문턱만 딛고 갈 뿐이지, 사실상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정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재물은 가져오지 말라고 했고, 분향도 성일에 모이는 것도 정말 모이는 것도 나를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일 정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헌금 역시도 그래요. 내가 무슨 금전적으로 막 남아 돌아서 그걸 어디다 쓸데없어서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역시도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찬양 역시도 부를 노래가 없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정말 가장 바쁜 시간을 쪼개내고 정말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만은 정성스레 마련해서 드리고, 정말 먼저 내가 쓰기 전에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정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쉬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쉬운 길을 찾자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쉽게 가는 길로. 편한 길보다는 옳은 길을 찾아야 되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며 넓은 길이 아닌 주님 가신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순교의 길에 들어선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정말 이런 바울이 복음을 받아야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 같이 우리도 역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받들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그 고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아요.
응? 하나님의 영이시니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성전에 예배를 못 드린 지 정말 2년이 되니까 내가 집사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내가 집사인지 뭐인지 모르겠다고 내 이제는 정말 믿음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다고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그렇지만 나이도 많으시고 이곳까지 오시는데 주사도 안 맞으시고 그러다가 또 코로나에 걸릴까봐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지만 본인 자체도 피해고 이럴까봐 제가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3월달까지 기다려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신앙이 무너지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나의 신앙 믿음을 더 쌓아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교회.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몸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 그 거룩한 산제물이 뭐입니까? 우리의 생활 모두가 다 예배 드려지는 산제물이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내 육신을 갖다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산제물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생활을 쭉 놓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천사 같아요. 정말 더 말할 것 없는 천사 같은데 가정과 사회에 나가면 완전히 악마로 돌변해서 교회에 가서는 뭐 아무개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집에 가서는 뭐가 틀렸다고 그 부인을 때리고 아이들을 못살게 굴고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해요. 사람을 죽이고 사랑하던 사람을 막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해서 막 칼로 찍어 죽이고 그 가족들까지도 찔러 죽이고 지금 이런 형편이 지금 세상에 돼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우리는 옛날에 사람 하나 죽었대도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칼로 찔러 죽였으면 어디서 사람 죽였으면 하는 소리가 평범한 소리로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렇게 정말 사회가 너무나 정말 부조리로만 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자들로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에 쌓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여기 장 목사님을 딱 보면 집에는 어떻게 없는지 오로지 교회에만 마음이 쏠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배울 점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들 모두가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오로지 주님 일 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 것 다 주님의 영광을 살리는 일에만 우리가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평했어요. 노아 시대와 같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가만히 뒤돌아보면 정말 노아 시대와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행동과 또 정말 어두운 세대를 본받아서 이렇게 세대에 휘말려서 돌아가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이것과 정리하고 오로지 정말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지킬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지킬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정확하게는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에 속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속한 그 마음을 지켜서 정말 생명이 끊어니 우리로부터 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들이 일이 줄줄 풀려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두드리고 정말 이렇게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한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좀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에 더 힘을 쓰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만 붙잡고 나갈 때 모든 것이 풀릴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큰 교회를 바라서 이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걸 봐서는 하나님이 아마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우리 부활교회를 위해서도 그러고 항상 영적으로 깨워서 준비하는 교회, 정말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과 함께 힘쓰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영적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